아멘. 열왕기하 3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새벽을 깨우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합 시대도 가고 또 아합의 아들 시대도 이제 아하야시아의 시대도 지나갑니다. 열왕기하 1장에 가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한 시대가 가고 다시 한 시대가 옴을 여기에 말씀하는 겁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 모압과 암몬 이런 나라들이 다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시대였는데 지나고 이제 분열 왕국이 되고 이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을 때 모압이 배반을 해버린 거죠.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요.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이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자기가 병들었는데 가서 그 우상에게 가서 물어보라 그러는 거야. 낫겠나.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가서 우상에게 물으려 하느냐. 이렇게 되물었어요. 4절 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지금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북이스라엘은 우상 천지니까요. 그래서 이 난세에 하나님이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거든요. 엘리야가 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바알세불에게 묻냐. 죽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아가 침상에서 죽으리라. 5절 가겠습니다.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구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산 바알세불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더이다. 이 사신들이 사자들이 와서 왕에게 보내니까 이제 왕이 곧 죽으리라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선지자가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7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8절 같이 읽을게요.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 세례 요한도 엘리야와 비슷합니다. 이렇게 털이 많고 가죽띠를 띠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낫다 그러니까 엘리야냐 또 뭐 세례 요한이 낫다고 막 그리고 제자들도 그러잖아요. 엘리야와 세례 요한의 그 아마 외모나 이런 풍기는 것들 이런 것이 아주 비슷했던 것 같아요. 능력의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어려운 시대에 엘리야를 보내서 그렇게 일하셨고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일하셨고 그런 것입니다. 17절 가겠습니다. 17절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둘째였더라. 그러니까
남쪽에는 이미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고 북쪽에는 아하시아가 죽고 여호람이 또 왕이 되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이 남쪽 북쪽 다 다스리는 건가요? 동명이인이죠. 이름이 같은데 어떻게 또 그럴 수가 있어요. 똑같은 이름으로 한 사람은 남쪽의 왕이고 한 사람은 북쪽의 왕, 남유다의 여호람,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18절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는데 2장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설계, 계획, 디자인을 해놓고 계세요. 엘리야를 회리바람으로 하늘로 데리고 가실 그러한 계획을 다 해놓고 계시는 거야. 근데 이건 창조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 같지 않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사람은 다 한 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태어나면 죽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웰다잉을 준비하라 그랬죠.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사람이 엘리야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 있죠? 에녹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인가 거기 보면 에녹이 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간 사람입니다. 다시 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이 얼마나 세면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고자 할까. 제가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여름에 비가 막 오고 그러는 날 회오리 바람이 불면은 우리 집 앞마당에 미꾸라지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잡아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미꾸라지가 떨어질까 보면은 회오리 바람이 불어가지고 비 오는 날은 물 내려가는데 미꾸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얼레 채 가져가서 이렇게 하면은 막 잡히고 그래요. 제가 그런 거 잘 했거든요. 근데 그게 미꾸라지들이 하늘로 회리바람 타고 올라가 가지고 떨어지는데 앞마당에 떨어지는 거예요. 재미나죠? 회리바람이 굉장히 셉니다. 제가 동해안에서 강릉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외출 나가서 주문진 항에 가면은 그 주문진에 꽁치가 많이 납니다. 꽁치. 그래서 거기 음식점에 들어가면 꽁치로 회도 해주고 찌개도 해주고 구워도 주고 뭐 조리기도 하고 꽁치로 4-5개 반찬을 해줘요. 그런데 어떤 땐 보면은요 해변에 꽁치가 수두룩하게 널려 있어요. 회리바람으로 딱 올라가가지고 꽁치가 그냥 잡지도 않았는데 와서 다 그냥 주워가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회리바람이 이렇게 엄청납니다. 어떤 때는요 닭이나 병아리 같은 게 봄에는 많이 이렇게 나가서 놀잖아요. 그럼 그것들이 쫙 올라가고 그래요. 이렇게 엄청납니다. 이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데리고 올라가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딱 해놓으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데려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엘리야와 같이 살면 데려갈 수 있어. 하나님이 엘리야와 같이. 근데 이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라 아무도 가고 싶다고 그렇게 가고 난 죽고 싶다고 죽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오직 달려있는 거. 2절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베델로 가겠다고 엘리사에게 여기 좀 머물라고 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가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나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처음으로 엘리야가 후계자가 될 엘리사와 더불어 베델로 갑니다. 4절입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대로 엘리야는 가서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다. 너는 여기 머물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또 갑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5절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는지 아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있었더니 8절 같이 읽어요.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자, 엘리야와 엘리사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열왕기상 19절에서 엘리야가 죽기를 갈구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면서 다시 한번 사명을 일깨워 줄 때에 하나님이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기름 부을 자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가 됩니다. 농사를 짓던 엘리사가 부름을 받고 지금 엘리야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엘리야는 능력의 사람입니다. 불의 선지자입니다. 너는 여기 남고 나만 가리라 그래도 엘리사는 구태여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맹세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 받은 사람을 따라다녀야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하고 같이 다니면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하고 같이 다니면 은혜 받은 사람이 돼요. 자, 인도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인도자가 열심히 주일도 지키고 찬양 예배도 드리고 새벽 기도도 하고 뭐 11조도 하고 그러면 이 나이 신앙이 어리지만 인도받은 사람이 다 그 앞장서서 이끄는 사람을 따라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인도한 사람이 믿음이 시원치 아니하면 그걸 보니까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어요. 전도자가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하고 같이 있느냐, 함께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은혜 받은 사람 곁에, 은혜의 사람 옆에 머물려고 애써야 됩니다. 엘리사는 잠시도 엘리야를 떠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엘리야를 아주 귀찮게까지 그렇게 하면서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또 스승은 그런 제자에게 한 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선배의 마음, 멘토의 마음, 스승의 마음이지요.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는 그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까지 좋은 콤비로서 이렇게 은혜를 전수하고 전수받는 스승과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 옆에 은혜가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살아야 돼. 어떤 영적 지도자를 만나느냐,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가 그래서 내 신앙생활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 되고요. 좋은 교회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좋은 지도자 밑에 좋은 그러한 문화생들, 좋은 목회자 밑에 좋은 성도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만들어지는 건 없어요. 목회자의 그러한 신앙 수준 이상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도자를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신앙생활한 산정형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손영원 목사님과 같이 신앙생활한 여수 애양원 성도들이 행복한 거예요. 뭐 지도자가 순교를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한 목회자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그냥 되어지게 하는 건 없습니다. 누군가는 만들어져서 본을 받고 따라가며, 그래서 예수님이 모델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롤 모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70명의 성도들 그 위에 이제 계속해서 앞에 나가는 우리의 먼저 가신 분들을, 좋은 지도자들을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엘리야는 엘리사의 좋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8절을 다시 봅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이미 엘리야는 능력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뭐 불가능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일을 행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느니라. 당신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당신의 영감을 갑절이나 내게 주소서. 전의 성경은 이제 그랬는데요. 엘리야가 하던 성령의 역사가 엘리사에게 갑절이나 나타나도록 그 능력이, 그 권세가 엘리야보다 배나 더 있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야, 아주 그냥 꿈이 야무집니다. 엘리사가 기왕 구할 바에야 뭐 믿자야 본전이지 뭐 아니겠어요? 저도 개척할 때 하나님 3천만 원은 있어야 뭐 그냥 월세를 내고라도 개척을 하겠습니다. 그게 보니까 3천만 원 가지고는요 겨우 뭐 그냥 월세 수십만 원씩 내면서 하는 거더라고요.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기왕이만 3억쯤만 있었으면 제가 개척을 좀 멋있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모든 걸 좀 잘 해놓고 했을 텐데, 근데 제 그릇이, 믿음의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하고 싶다고 하고 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기의 그릇이 있어요. 믿음의 그릇. 내가 어느 정도인 거를 다 압니다. 이거 엘리사는 그러니까 엘리야보다 배짱이 더 큰 거예요. 배보가 더 큰 거예요. 좀 더 세밀하게 말하면 엘리사가 해야 할 일이 엘리야 시대에 해야 할 일보다 더 많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엘리야 시대보다 시간이 갈수록 엘리사 시대는 더 악하고 더 이 우상단지들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더 강하고 많아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보다 더 능력이 있어야, 더 권세가 있어야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좀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하려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되느니라 그래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생기면 산이 생겼다 그래요. 작은 문제는 작은 산이 생겼다 그러고 큰 문제가 생기면 큰 산이 생겼다고 그래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자, 이렇게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 툭툭 치고 장애물은 걷어내고, 근데 문제가 있으면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걷어내고 이렇게 가는 거지.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걸 믿고 가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에게는 할 일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역을, 갑절의 영감을 구하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요청한 거죠. 10절 갑니다. 10절.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11절 같이 읽어요.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의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이거는 개정 개혁판이 번역을 참 잘한 거예요. 전에는 이 번역이 애매해가지고 좀 그랬는데요. 격하고, 불말과 불수레가 두 사람을 격하고 그러니까 갈라놓고 그런 말이죠.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회리바람으로.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했어요. 199장 2절이죠. 옛날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전에는요, 그 가사가 어떻게 됐냐 하면 옛날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나갔거든요. 옛날엔 교회학교가 아니라 주일학교 아동부에 나갔어요. 이 찬송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요. 옛날에 234장이야. 지금은 199장이지만 다 머리에 입력이 됐는데, 이게 그 열왕기상 2장 11절 말씀 그거 가지고 지금 엘리야에 대해서 한 거거든요. 근데 잘못됐어요. 바람 타고 회리바람 타고 올라갔지. 2장 1절에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2장 11절에는 실현이 되도록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병거 타고 올라갔다고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가사를 쓴 사람이 그랬겠죠. 무슨 바람이 그 사람을 태우고 올라가냐? 병거 타고 마차 타고 올라갔겠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바람 타고 올라갔어요. 무슨 바람? 회오리바람 타고 올라갔어요. 회오리바람. 에녹도 창세기 5장 24절에 하늘로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바람 타고 올라갔는지 뭐 로켓 타고 올라갔는지 그런 기록은 없지만 에녹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하나님이 에녹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엘리야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에녹과 에녹 시대에는 엘리야하고 같이 놀다가 시간이 가고 그러니까 에녹이 나 이제 집에 가야 됩니다. 저는 이제 가겠어요. 그랬더니 야, 조금만 더 놀자. 너 내가 싫으냐? 아니 너무 좋습니다. 조금만 더 놀자. 더 놀다가 보니까 시간도 지나고 야 이제는 안 되겠다. 너무 늦었는데 우리 집으로 가자. 그래서 주님이 데려가셔서 에녹과 같이 영원히 살다가 또 엘리야 시대가 오니까 엘리야도 너무 사랑하고 좋아서 데려가서 살았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봄날 따뜻한 날 근데 이렇게 살아서는 하나님이 안 데려가실 거고 따뜻한 날 하나님 저를 데려가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은 좋은 웰다잉 하실 수 있을 거야. 에녹과 엘리야는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간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랬겠어요. 엘리야도 그저 뭐 실수도 하고 그냥 죽기를 갈구하고 그러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좋은 점, 장점을 보십니다. 장점, 좋은 점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지 결코 단점을 보고 나쁜 점을 보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 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2절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엘리야가 한 일을 엘리사가 금방
하고 맙니다. 이미 8절에서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마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으로 건너더라. 그러니까 얼마 전에 엘리야가 한 일을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다음에 엘리사가 금방 받아서 하지요. 예,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엘리사는 사실 엘리야가 행한 사역, 그 기적, 이적보다 갑절의 기적을 계속 행하면서 주의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참 잘해야 돼요. 기왕이면은 기도도 잘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역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자, 엘리사의 기적이 이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19절 갑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가는 곳마다 엘리사가 가서 하는 일마다 계속 기적입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계속 나타내신다고 하는 거.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그 후계자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은 오늘도 이러한 능력의 사람들을 원하고 계시죠. 말씀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큰 기적이 아니더라도 내가 살아있다는 게 기적이고요. 오늘도 내가 살아서 새벽을 깨울 수 있다는 게 기적이고요. 하루의 삶을 내가 영위할 수 있다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뭐 엄청난 게 떨어지고 땅에서 솟구치는 기적을 바라지 마시고 하루하루의 나의 삶이 영이 되고 내가 이렇게 주의 일 감당할 수 있다는 게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 깨나면 엘리야가 될 수 있겠어요? 죽었다 깨난다 그래도 엘리사가 될 수 있겠냐고요. 이 시대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저 아프리카나 오지에 가면은 혹시 그러한 또 기적의 사람들을 하나님 필요로 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재충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자, 오늘도 귀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3장 가서 좀 읽어보시고요. 성령 충만해서 내가 예수의 증인으로 오늘도 살아간다고 하는 그 결단 속에 그렇게 사신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내가 그 증인으로 하루의 삶도 승리케 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날들이 다 복된 날입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엘리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엘리사와 함께 하시고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일하심을 믿습니다.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백신이 잘 공급되어서 우리에게 접종되게 하시며 일상이 회복되며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이제 새벽기도 끝나면 또 일터에 나가서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